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계신 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파송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 육신적인 피곤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 다윗이 응답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딱 당하면 그 사람을 압니다. 평소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된 일이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신앙을 잘하죠.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언제 성취되는 시간표를 받느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문제를 통해서 말씀 성취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야말로 진짜 이번 주간에 요즘 나오는 말씀에 대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중요한 기회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딱 문제가 오면 말씀 성취 기회구나 생각지 않냐고 거의가 불평하며 운명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딱 당하면, 악한 일 당하게 되면 시기하며 불평하며. 그런데 진짜는 뭐냐? 그 문제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응답받는 기회가 바로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성경에 말하는 7명을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가 다 뭐냐? 이 렘넌트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7명 렘넌트가 그 사람이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서 언약 잡고 승리한 사람이다. 뭘 보고 알았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요셉이 이 분명히 노예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딱 물려받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그렇게 응답받았거든요. 분명히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요셉은 그 감옥이야말로 내가 저 바로 왕궁에 들어가는 통로구나 이런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로 우리는 문제 당하면요, 문제 핑계대고 다른 사람 핑계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지금까지 혹은 지금 나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읽으면 렘넌트 같이 진짜 응답받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악인의 삶은 어떻고 의인의 삶은 어떻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진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받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막 우리가 보통 말하는 3단체가 많은 렘넌트들 물론이거니와 기성세대를 장악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런 문화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 악인의 길을 걷게 합니다. 불신자의 길을 걷게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언약 없는 자의 길을 걷게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다윗같이 우리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30편, 37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찾고 이 말씀 이대로 한번 이대로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 당하면 이 말씀 이대로 한번 응답받는 말씀 성취 응답받는 축복된 언약을 붙잡는 오늘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은 어떤 인생길을 가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정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이라고 말하죠? 아주 나쁜 사람, 죄 많은 사람, 물론 그것도 악인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요 모든 사람은 악인입니다. 모든 사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악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원래 그 상태로 있는 사람이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악한 길에서 빠져나온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서 이미 빠져나와가지고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한 자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갖다 우리가 걸어서 안 되겠습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모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의인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20절을 읽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절하면 줄 것 같으면 읽어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되고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러면 악인의 길에 벗어나가지고 의인이 되었다면 현실적 모든 문제, 사건, 갈등 그거 상관없이 나는 의인의 길을 가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단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래야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저주받을래야 저주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끝이 아니냐고 여러분들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현장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승리할 것이다. 이 언약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완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인간이 그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옥 배경에 살게 되고 죄와 저주가 돼서 완전히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악인이다.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아비로 섬긴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렘넌트는 뭘 잡고 응답받았냐? 창세기 3장 15절을요 성경을 읽고 하나 잡고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지금 성경 66권을요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거 다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완전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요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성취됐죠. 그분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의 소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고 빠져나온 길을 알고 악한 길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정확한 구분 정의를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증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요 가인이요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땅의 모든 땅도 저주받아가지고요. 전에는 땅에 심으면 나고 심으면 잘 되고 다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땅이 저주받고 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랬냐? 네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창세기 3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 수고해서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가인은 정성스레 하나님께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가인이 진짜 수고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가져갔지만은 가인에게 뭐가 없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성취로실 그리스도의 피.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구약의 구분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다 악했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지금요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요 다 저주받고 여러분 지옥을 배경으로 삼고 마귀 운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 주보 기록하는데 로마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응?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데 다 죄인인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은 어떤 삶을 살고 그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요 불신자의 성공, 불신자의 물질적인 축복 보고요 많은 사람이 실족할 뻔해요.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우리 2절 3절 같이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막 잘되고 보니까 내 마음에 불신자들은 저렇게 왜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래? 하고 시험 들 뻔한다. 그런데 속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10편 37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게 번성하고 성공하는 그 악인들이 잠시 후에는 찾아볼 수 정도로 완전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현실을 보지 말고
정확한 성경의 사실을 보고 우리는요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현실 따라가서 불신자 따라가가지고 악인 따라가가지고 잠시 동안 성공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인생 걷지 말고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는 언약 잡고 마지막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복음 없는 악인들이 때로는요 복음 가진 의인을 핍박하나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결론은 뭐냐? 의인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요 속지 마세요. 현실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건 어떻게 합니까? 언약 따르지 않냐고 불신자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제대로 된 응답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요 더 실패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요 언약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복음 없는 악인은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6절 같이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라.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에는 평강이를 알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나중에 보면 10편 37편 38절에 자 38절 다같이 시작. 범죄자를 함께 멸망하라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래서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라니 그의 환난 때에 그들은 요사시로다. 환난 때에 하나님 우리의 요사가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 10편 73편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편 73편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거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분명히 성경은요 악인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아 지킨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 보지 말고 성경에 언약 잡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있습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그 당시 자색 옷은 뭐냐? 붉은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의 밥상에 떨어지는 이 개들이라 먹는 부스러기나 기어 얻어먹던 거지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은 분명히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악인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요 시험 든다거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요 보통 보면 TV나 혹은 뉴스를 보면요 불신자들의 성공하자 보면요 그래 나도 저런 길로 가서 제대로 하면 돈을 벌고 제대로 하면 성공해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에 각인되었던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션과 유대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가 각인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결단코 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복음의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마지막 가서 실패한 분이 있겠습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 따라가면요 나중에는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축복이 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을 딱 잡아야 돼, 방향을. 많은 사람이요, 속도. 어떻게 해서 빨리.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떨어져서 낭떠러지 지옥인지 모르고. 우리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분명한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축복 잘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은 어떤 인생이고 의인의 삶은 어떤가? 자, 의인을 어떤 사람을 의인하지요? 의인의 정의.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로마서 3장 23절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그럼 다 의인이 반대 악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악인을 대신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으니 그러므로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내가 저주받을 것이지만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저주받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완전한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악인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지옥 행벌 면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요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의인되는 길이 열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인된 길로 가면 되겠죠. 시간이 갔지만은 자, 로마서 5장 17절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곧이어서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겠죠. 그 길로 가는 길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내 마음이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요. 의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는 이 칭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의인이 아니지만은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의인의 반열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다 악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원래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특사를 딱 베풀어가지고 너 죄인이지만은 이제 무죄로 인정해 줄게, 특사로 석방해 줄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죄에서 지옥 가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칭의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것이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권세, 이거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요 불신자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가요 잠시 세상에서 문제, 사건, 갈등, 핍박, 환난, 위기 당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는 의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그래 잠시 당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속으면 안 된다고. 오늘 10편 37편을 갖다가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진짜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는 길에서 여러분들이요 의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럼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1절 읽었고요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9절 말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요 응답받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7절 말씀이요. 악인은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악인이 아무리 힘쓰고 막 발버둥 치고 큰 소리 쳐도 여러분 결국에는 부러질 것이지만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때때로 의인이 하나님 자녀가 걸려서 문제와 사건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요 크게 망하지 않냐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제 걸음 아장아장 걷는 꼬마가 엄마나 아빠 손을 잡고 가면 가다가 툭 넘어지다도 아빠가 딱 손을 잡고 있으면 되겠죠. 완전 넘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금방 일어설 수가 있고.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서 꽉 잡으시게 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에 의인의 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오고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의 요새가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 잡고 계시니까 우리는요 환난 당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인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의인들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의인들의 인생은 마지막 복음 가진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내가요, 결국에는 뭐냐, 이 땅에서 뭐 전도자의 삶을 살고 뭐 사람인의 삶을 살고 뭐 제자의 길을 갖고 모르는 것도 한다 하지만요, 마지막은 뭐냐, 결국 마지막은 여러분 내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분성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지옥과 분성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 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저보다 젊은 분도 계시지만은 한 번씩 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가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죽음하고 별 나하고 먼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을 우리 인생의 밑바닥으로 깔고 있지 않냐면 우리가요 늘 불안하고 늘 일희일비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 천국입니다. 의인들의 마지막 길은 뭐냐?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있다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고, 또 지금 나와 나의 후대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가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분명히 의인의 마지막 길은 천국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요, 악인과 의인이 분명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요,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요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결론을 내고 영원한 의인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역사 아시잖아요. 쭉 성경 읽어보면요 혹독한 핍박과 순교의 제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정확하게 복음의 결론하니까 핍박과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갈등 이런 게 올 때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요 진짜 초월적 응답 받으려면 우리 흔들리지 않냐는 분명한 이야기 있어요. 돈은 어느 정도 벌면 초월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언제 넘어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 못합니다. 지금요 돈 많이 번 경제인들이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은 뭐냐? 비참한 삶을 살아요. 다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충분하다. 다시 한번 다 답을 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내 모든 과거 영적 문제, 현재 영적 문제,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응답하실 큰 축복이 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완전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은요 그리스도 올인하고는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가지고 대충 복음하고 대충 세상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갈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뭐 완전 복음에 올인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만족감을 주시는지.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고 싶고 다 좋은 집 살고 다 뭐 다 잘 되고 싶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 그리스도 올인하겠다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아니한 풍요로운 삶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지자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진짜 승리했습니다. 근데 가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면 진짜 승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짜 승리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감난산 언약을 주시면서 나의 40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길러놨습니다. 길러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요 나의 40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길러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교사들 또 사명자들은 진짜 한번 길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모든 인생이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시간표가 나의 40일을 시작하자 이렇잖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그 말씀 나올 때 그래 맞아. 진짜 내 인생의 답은 저거밖에 없구나. 오로지 저 길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도 그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완전 그리스도로 길러내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 재산과 전 생명을 기쁨으로 드릴 만큼 의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게 됩니다.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 어떤 것도 주눅들지 않냐고요. 당당하게 전도자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그런 길을 걸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다. 매 맞고 정죄받고 모든 어려움 당한다. 야 내가 예수 믿는 예수 때문에 능력을 받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에 내 가진 것을 헌신할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어떤 달란트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 이걸 갖다 복음을 해서 섬길 수 있다니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요 뭐가 제일 그 핍박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제일 십자가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요 가장 큰 십자가가 뭐냐? 물질 헌신입니다. 요즘은요 최고 가치관이 뭐냐? 돈입니다. 돈.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고난을 받기 싫어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네 가지 물질 헌신을 하셨다 하면요 내 같은 내가 악인의 길을 걷다가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물 주시는데 이것 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진짜 교회를 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의 공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한다. 이 정도로 의인은 진짜 승리하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딱 마지막으로 뭐냐 악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전도자로서요 대단한 자긍심이 있어요. 자긍심. 내가 의인이라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불신자 속에 섞여 살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심, 의인이라는 자존심 이것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만요 똑같이 불이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심이 있는데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내가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는요 분명한 자긍심과 자존심 가지고 우리는요 그런 길을 걷지 않냐고 의인을 이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느긋한 여유가 있어요. 이익 손해 앞에서 떨지 않냐고, 우리가 불의와 어떤 일에 타협하지 않냐고 여유가 있어요. 이것이 의인이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신자들 잘 되고 불신자들 시기하고 막 어려워하는 거 그거 보고요 그냥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내가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막 짜증내고 합니다. 별것 아닌데 옆에 사람 가지고 막 문제 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래. 우리는 의인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여러분 배려하고, 그게 의인의 길이다 말입니다. 시편 37편 여러분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하보다 낫도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입으며 주는도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잖아요. 26절 그는 종일 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분명히 의인의 길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말이죠? 여러분 의인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로마서 1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살전 5장 15절 시작. 상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요 의인으로서의 여유입니다. 여유.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여러분 그런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 의인으로서의 여유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가지 말고 진짜 배려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그것이요 진정한 전도자입니다. 진정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갔을 때 옆에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 보고요 저 사람은 진짜 여유가 있구나. 옆에 사람이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그 뭐지요? 의인의 자존심, 의인의 자긍심. 이것이 영적인 여유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복음 없는 악인이 영원히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의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없는 현실 보고 여러분 속지 말자. 다 복음 없는 현실 보고요 유해지가 지방을 세상 보고 막 속습니다. 부러워 죽겠다. 속습니다. 그 길이요 진짜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속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날마다 복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각인으로 나의 40일을 응답하자. 진짜 한번 나의 40일을 다시 시작. 그래서 나의 40일 동안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결론 내고 그리스도 모든 거 다 했다. 그리스도
완전하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결론내고 가장 중요한 나의 40을 통해서요, 나의 미션을 딱 발견하고. 왜 사는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답을 가르쳐 줬는데, 왜 사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미션입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 가정, 직장, 만남, 모든 것. 이번 기회에 복음으로 결론 내고 나의 미션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딱 확정되고. 밥을 먹든지 만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내 자녀 모든 물질을 하나님은 따라오는 응답 준다 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갈등하고 미션 희미한 사람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은 분명한 복음으로 결론내고 나의 미션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완전 하나가 하나야 돼. 원네스 돼. 이 일에. 그래서 우리는요 뭘 중심으로 하나 되지요? 우리는요 메시지 중심으로. 이 응답 우리가 다 받아야겠다. 마지막, 결단코 보험관이 의인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보험관이 의인이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결단코. 의인과 악인의 삶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진짜 마지막 복음으로 딱 결론내고 나의 미션을 확정하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제자들이 원리스 축복 누리는 이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을 분명히 구분하고 하나님 악인의 길에서 저희를 구원해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보고 속지 아니하고 진짜 언약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현장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